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최현우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죠. 근데 그 마술사가 이렇게 마술하는 거 보면 저걸 어떻게 했을까?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참 신기한 마술들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1년에 몇 차례씩은 자기에게 전화가 와서 개인적으로 그 마술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것도 한 번 레슨에 1억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주고 배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사이비 교주들이랍니다. 그 사이비 교주들이 왜 그 마술을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마치 자기가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함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나 지금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신비한 환상 그리고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비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저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바울은 그 계시나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게다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울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겠죠. 그리고 그런 무시하는 마음, 그 바울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김과 동시에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시시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울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얘기, 또 사실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주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를 지금 말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좀 껄끄럽게 지금 여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꼭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고, 동시에 그 그리스도를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을 일깨워야 할 그런 필요도 느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좀 이상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좀 이상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한 사람 안다. 마치 자기 얘기가 아니고 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그 놀라운 환상이나 계시를 봤는데 그거로 인해서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오기를 결코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있는 참 고약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일밖에는 없지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지위, 지식, 건강,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숨을 주셨는데 날숨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날숨을 우리가 받았는데 들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숨과 날숨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송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받은 것 가지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일 가지고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중에 아주 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헤롯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죠. 이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겁날 것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겁날 것 없는 이 사람이 왕복을 딱 입고는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연설을 해요. 근데 그걸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야,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헤롯이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으로 그냥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걸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죄성, 자기 자랑의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죄성을, 자기 자랑의 죄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사랑하면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환상,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계시를 말해야만 할 때도 마치 그게 자기의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얘기인 것처럼 1인칭으로 얘기하지 않고 3인칭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최근의 일이 아니고 14년 전의 일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말하죠. 셋째 하늘,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개로 구분했어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저 파란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그 위에 있는 별이 있는 그 우주 공간이고,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일컬어서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서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통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더라 하고 본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뭘 봤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들은 것도 말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건 사람의 말로 표현하면 왜곡될 수밖에 없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계시는 바울이 마음속에만 간직해야 하는 계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는 바울이 자기의 마음에만 간직해야만 했던 계시였던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라고 그랬거든. 여러 계시. 그러면 14년 전 말고 좀 더 최근의 것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왜 본 것도 말할 수 없고 들은 것도 말할 수 없는 14년 전에 그 계시를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본 것도 들은 것도 말할 수 없는 마음속에만 간직해야 되는 그 계시를 지금 왜 그걸 봤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도 그 사실을 알게 하면서도 거기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계시를 받다는 것 얘기하면서도 그 계시 자체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거짓 사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신비한 현상 거기에 주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신비한 현상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합니까? 놀라운 기적이나 신비한 환상이나 신비한 현상들, 이런 것들 좀 나타났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바라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한번 보고 나면 더 신비한 걸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환상, 그 계시, 신비한 거,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바울이 받은 계시를 지금 말하면서도 그가 받은 계시나 그 계시를 받은 바울 자신에게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14년 전에 받은 그 계시를, 그것도 본 것도 들은 것도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받은 어떤 신비한 환상이나 신비한 계시를 내가 진짜 사도라는 증거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내 삶을 내가 진짜 사도라는 증거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주목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주목받기를 바울은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다. 이 말은 거짓 사도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참말을 하니까 그 참말을 계속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참말이니까요. 근데 그만둔다. 이 말하는 거 참말이다. 그러나 그만둔다. 왜 그만둔다고 얘기하나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두려워서, 야,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내가 이 말하는 거 참말이지만 그만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사실은 대단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인생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단하신 하나님이 계실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단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먼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교주들 같이,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던 그 거짓 사도들처럼 포장을 막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자신을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 그게 진짜라면, 그 대단해 보이는 게 진짜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좀 열등감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열등감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데 나는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 사람은 참 대단하게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때 대단한 사람은 없다, 대단하신 하나님이 계실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대단하게 쓰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좀 대단하게 보일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좀 대단하게 보일 그런 순간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좀 우월감을 느끼죠.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이때 대단한 사람은 없다, 대단하신 하나님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그 대단한 일을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단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쓰셔서 그 대단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쓰셔서 그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단한 사람은 없다, 대단하신 하나님이 계실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내 가까이 있다면 매우 좋겠죠.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개선행진을 하잖아요. 이런 음악이 나오면서 막 개선행진을 하겠죠. 근데 막 개선행진을 막 할 때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개선행진을 딱 하는데 주변에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환호성을 지를 때 그때 야, 내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로마 장군은 자기가 타고 있는 전차 안에다가 노예 한 명을 뒀답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해야 하는 임무는 한 가지, 그 장군의 귀에 대고 장군님도 반드시 죽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칠 때,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노예를 내 옆에 둬서 장군님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 교만하게 되는 순간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노예를 바울의 육체에다가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에 있는 가시가 정확히 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죠.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의 대적에게서 받는 시달림, 그걸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질병이 안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두통이다, 이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고통, 아픔, 그게 다 포함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는 왜 생긴 겁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탄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고통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제하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그것까지도, 육체의 가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단한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들어서, 내 육체에 가시가 지금 있으니 그 가시 때문에 그래, 대단한 인생은 없어.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대단한 인생이 없다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들고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저마다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단한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오직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란 말은 아닙니다. 바울도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거 고쳐달라고, 그거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3번 기도했다는 건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이것 좀 없애달라고, 이것 좀 치유해달라고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필요 없을 만큼 대단한 인생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나한테 문제 없는 걸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여겨질 만큼
대단한 인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족하다는 사인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내 삶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부족해 라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는 일종의 화살표입니다. 바울 안에 그 화살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달픈 거예요. 그 화살표가 자꾸 찌르니까 고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완전한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바울 안에 있었던 그 화살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걸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그 화살표가 없었다면 바울의 시선도 여느 거짓 사도들처럼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에 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우리도 여느 사람과 같이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에 우리의 시선을 온통 빼앗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살표 때문에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시선은 하나님의 은혜에 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시선을 둘 때 그때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기에 가장 최적의 순간은 육체의 가시가 사라진 다음 그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우리가 병상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지금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쁜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그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이 바로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없어져야 강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함입니다. 대단한 인생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단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실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가시가 어떤 종류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화살표임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대단한 인생은 없으며 오직 대단하신 하나님이 계실 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며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온갖 좋은 선물들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가시가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되게 하옵소서. 그 화살표로 인해서 주님을 늘 주목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로 육체의 가시가 없어져야 대단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대단한 인생은 없으며 대단하신 하나님이 계실 뿐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함임을 알고 주님만을 더욱 주목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